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권세 아래서 훈육을 받습니다. 또한 조금 자라면 선생님의 권세 아래서 가르침, 배움을 받습니다. 사회인이 되면요, 이제 직장에서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있어서 그 권세 아래서 일을 하고 또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라의 법과 질서, 위정자들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권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 나의 하는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모든 것의 권세 아래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권세 아래 놓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그 다음에 삶의 질, 또 축복과 불행이 결정지게 됩니다.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 이유가 어떤 지도자 밑에 권세 아래 들어가느냐가 정책이 변하고 또 삶의 규율이 변하고 모든 삶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선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고 위대하고 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온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에는요, 높고 낮음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차등에 있어서 이 권세 서로 부딪힘이 생기고 또 이견이 생기면 더 높은 권세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선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의 과장의 권세보다 부장의 권세가 높고 부장의 권세보다 이사의 권세, 그 다음에 이사보다는 상무보다는 사장보다는 회장의 권세가 더 높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과장과 부장의 이 의견이 대립이 되면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부장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높은 권세니까. 만약에 상무와 사장의 의견이 다르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사장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권세가 더 높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에는 차등이 있고 더 높은 권세가 우선권을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더 그 우선으로 그 영향력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만 이 세상의 권세보다 이 땅의 권세와 온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더 높고 선한 권세 아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차이가 생기고 이견이 생기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의 선한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권세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고 그 권세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회당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해질 때가 되니까요, 베드로의 집 앞에 갈릴리의 온 동네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아주 가득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이죠. 이미 소문이 벌써 다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소문도 났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된 소문도 다 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해가 지니까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여들었을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안식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날짜는요,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고, 해가 지면 안식 후 다음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뭐 고치고 이러는 것을 율법에 이제 그들의 해석으로 이제 금하고 하니까, 안식 후 첫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니까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다 운집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다 고쳐주십니다. 32절에서 34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참 아프신 분들이 참 많구나, 환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병원을 가면 뭐 금방 느낍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도 아프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더 놀라운 건 아픈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참 많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온 동네에서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나요? 아마 뭐 정신적인 이런 병 아마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병으로 따져서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어떠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권세에 순종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임하셔서 그 권세를 사용케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에 가면은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는 이 마가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장 16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 올라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이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권세를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권세를 나타내신 것을 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처럼 이러한 병으로 열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에 불이 나서 화병이 나 지금 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장모가 화병이 나서 누웠다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으면 알겠는데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누워 있어요? 장모가 누워 있어요. 장모가 왜 누워 있을까요? 방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 형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근데 둘 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계는 누가 책임지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니까요. 평생 어부로 살았으니까 가정이 먹고 살고 그랬을 텐데 장모니까 분명히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장모니까. 자녀는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름도 안 나오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내는 지금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아내가 지금 삐져서 어디를 나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내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장모만 그냥 아마 열이 나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뒷부분에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모든 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뭐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베드로와 야고보는 생업을 다 이제 뒤로 한 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것 같고 아마 가정도 이제는 좀 뒤로 한 것 같아요. 장모가 아마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마 좀 삐져서 어디를 나갔는지는 모르겠고 화병이 나서 이 장모가 아마 알아 누운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3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원래 무엇이었죠? 의사인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자,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열병을 꾸짖어 일으켜 세우니 병이 떠나고 그 장모가 낫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음을 아마 고쳐먹었는지 예수님에게 기꺼이 즐겁게 수종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도 꾸짖으셨고, 회당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자 여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장모를 꾸짖었나요? 열병을 꾸짖으셨나요?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귀신 들린 자를 꾸짖었나요? 귀신을 꾸짖었나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에 모였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기서 내쫓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귀신을 내쫓았다. 꾸짖고 명했다는 것이죠. 나라 하고 꾸짖고 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명하셨고, 또한 귀신을 꾸짖고 명하셨고, 뒤에 가면은요 예수님은 거칠게 뛰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 아래 다 순복합니다. 귀신도 순복하여 나아가고, 병도 순복하여 나아가고, 바다와 바람도 순복하여 잔잔해지고,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꾸짖고 명하니까 잎사귀까지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권세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더니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계속 성가 싫고 귀찮아서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이 순종하여 그 권세 앞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순종하여 즉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단지 안타까워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혀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것들이 순종하였고, 병은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했다라는 것이죠. 주중에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좀 멋쩍은 웃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저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지적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저희 아내가 그 모든 말투가 저에게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진 건지 기가 세진 건지 그렇게 하지 마, 거기 두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전이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더니 뭐 아이들에게 하듯이 모든 말이 명령이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만 하려고. 목사님 내가 맨날 명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명령을 하고 그래.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명령하니까 좀 무섭고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냥 소원을 바라고 또 애원하는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도 심어주고 원망도 심어주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러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염려도 주고 또 걱정도 주고 또 미움도 주고 불안함도 주고 그런 마음들을 주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내어 쫓아야죠. 아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맨날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나고자로 있지 말고, 정죄감 가운데 빠지지 말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내가 보기엔 그래요. 모든 병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꾸짖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하시긴 했고 꾸짖지 않은 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의 병을 꾸짖은 이유는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베드로 사위가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하여 이 장모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 그 마음속에 열병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 열병을 꾸짖으시고 명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는 잘합니다. 간절하게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도 아니한데, 그 가운데서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지도 않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종 삼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두 번째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맨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7절에 이는, 여기서 이는 뭐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들의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의 정죄하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이 동일한 본문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지시를 했는데요,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자, 요건 똑같죠.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 많은 병자들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는 병자를 못 고칠까요? 손을 얹어야만 병자를 고치실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일일이 여기서 손을 얹으셨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사야의 아까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정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할 때에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정가하여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각 사람들의 질병에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다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아 질병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그들의 질병을 짊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는 겁니다. 간혹 그 치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람의 질병이 자신에게 느껴진다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아프신 사람의 그 고통이 자신에게도 느껴져. 이게 손을 얹는 것은 정가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자신이 다 짊어져 정가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서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질병을 다 갚아주셨고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단의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그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장기들이 좀 연약해지거나 또 우리의 몸이 좀 체력이 약해지거나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병들은 우리가 병에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죠. 산성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서워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원하거나 바라는 데 머물지 말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나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성령의 사람. 네, 우리는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담대하게 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우리가 명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의 이름도 알고 성경도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권세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과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만나면 왜 명하지 못하고 병을 향하여 왜 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니까 나머지 제자들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막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 귀신을 이렇게 꾸짖고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이로 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갑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나온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많은 병자를 다 고치시고 34절에 끝났는데요. 그 다음 절 35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이름에 권세가 있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귀신, 자연 만물과 모든 생물체들이 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순복하고 복종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이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기 전에 내가 압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선포를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선포를 못하는 것이고, 선포를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낫겠다, 아니면 귀신이 떠났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선포를 했는데도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그만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자꾸 애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꾸 뭔가 안타깝고, 나의 삶에도 안타깝고, 다른 사람에 대해 삶에도 안타깝고, 안타깝기만 하고, 뭔가 매달리기만 하고, 담대함이 없어 축복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고 싶은 마음이 막 감동이 옵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눌리고 애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일화를 얘기했는데, 오늘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목회 초기에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천막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안진뱅이 두 다리가 완전히 꼬부라지고 거기에 타이어를 양쪽 다리에 대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기어 천막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을 보고, 어디에 저기 어느 천막교회 가면 조용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그냥 타이어를 다리를 끌고 해서 온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두 발을 딱 무릎에 손을 딱 얹어봤더니 아주 바짝 마른, 그냥 마치 마른 장작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만지는 순간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마음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병자는 기도를 받는다고 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한축에 가서 기도를 막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막 예수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막 마음에 가득 차는데, 조영기 목사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믿음이 막 뜨겁게 충만하게 올라오는데, 마치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밀면 지구가 이렇게 막 밀려갈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안진뱅이에 가서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붙잡으라고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번쩍 들었더니 막 우두두둑 하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리고 막 이 병자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보면 마음이 겁나니까 뒤로 확 돌아섰는데, 한참 후에 모여있던, 거기에 교회에 모여있던 청년들이 막 환호성을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고 딱 돌아봤더니, 주변의 청년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 안진뱅이는 두 발로 일어나 천막을 막 뛰어다니고 있더래요.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의 이름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의 이름입니다. 저는 주일날밖에 기도를 안 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주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나의 삶을 내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연약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치료하며 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주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든 병자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명하고 꾸짖어 하나님 고치시고 내어 쫓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늘의 땅과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 붙잡으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애원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자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명하고 권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어두움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고통을 주고 또한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마음속에 염려를 주고 마음속에 근심을 주고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모든 영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고침을 받으며 치유함을 받으며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모든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주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모든 귀신도 순복하고 모든 병도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 그의 말씀에 권세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애원하고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권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하나님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하나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